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좋아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하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과 은혜를 앞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가 너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입을 열었다 쓰셨지만 그래도 주님을 항상 예를 보완하시게 하였다. 우리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한 시간이라도 아버지 앞에 많은 일들이 속히 주님 품에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시간도 아버지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안타깝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내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시대를 바라보면 잠시라도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적으로 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 깨닫고 많은 아버지 불쌍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인들이 되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오늘날 아버지 좋은 상태를 수명상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나만 이렇게 좀 그래도 땅에서 하나님 나라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므로 아버지 그분들은 마음대로 아버지 주님이 도움을 우리가 마음대로 불러갈 수 없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한들이 우리가 아버지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었는데 이지는 못한 이렇게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한 시간이 급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때는 이럴 때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참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만 나가고 생각해서 한다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한절이 아버지 교훈합니다. 아버지도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땅에 세워주시고 귀한 목자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곳에 한 생명을 다와서 우리가 한마음 앞에서 하나님 영광 돌려 나오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또 귀하신 주님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도움을 영역하여서 아버지 참수하게 했을지라도 늘 계시고 아버지 스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한가만 주시어서 우리가 한같이 나와서 우리가 한 마음 앞에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시간도 귀하신 영이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아버지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 빛깔나고 속하는 성국감으로까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것을 나눠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리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3장 8절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먼저 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500장을 블루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세상 안에서 생명을 말하고 보여주며 죄의 세상 안에서 의를 말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고 나오며 그와의 사귐을 통해 그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말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보는 자가 그가 말하고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선지자 미가의 이 말은
미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안에서 살았지만 악함과 추함을 보았지만 그것으로 충만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았고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듣고 보며 그의 나라를 말하고 보여주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항상 충만하기 위해 갈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충만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미가서 전체를 이해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너무나 괴로운 시대였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어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가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거의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다. 어떤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그러면은 이게 빨리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역사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여러분 멸망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멸망당하는 게 있고 완전히 짓밟아져 가지고 완전히 흩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 번째예요.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저도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지만은 과거에 일제가 우리가 멸망은 나겠지만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막 일본 여기 저기에다 막 갔다가 강제로 다 흩뿌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 잡아가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아마 평범한 농부로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같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하고의 차이는 이사야는 궁정에서 활동했다면 미가는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시대,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멸망당했어요. 왜 멸망당했느냐? 너무나 사악했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할 때는 가난해서 멸망당하는 나라는 없어요. 로마 제국이 가난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책망받는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모르고 세상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악했느냐.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개신교인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미가서를 읽다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지금하고 똑같을까? 유사한 게 계속 발견이 돼요. 악한 자들은 일어나가지고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땅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살까? 이것만 고민하며 살던 시대가 30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어떻게든지 더 많이 땅을 살고 어떻게든지 집을 더 많이 살고. 땅과 집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땅과 집으로 소유물을 삼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땅과 집을 소유물로 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미가서 3장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빼앗고 또 빼앗고 먹고 먹어도 공의를 행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지금 남유다마저도 그 악함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데 그 악함이 남유다까지도 스며들고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을 주시고 6.25 동란에 그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이기고 살 길을 주셨는데 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남한에도 많아지고 북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북한의 악함이 남한 안에도 교묘하게 스며들어가지고 점점 악한 자들이 뻔뻔해지기까지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그러한 시대에 미가도 살았어요. 미가가 살면서 그런데 한 가지 그들과는 달랐어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다 밭을 더 많이 갖고 집을 더 많이 갖는 거에 전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그걸로 충만하게는 안 살 거다.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보이리라. 그들이 왜 악한 것인지를 말하리라. 이 보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보겠어요.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보이리라의 히브리어는 히끼드인데 뿌리 글자는 눈 기멜 달렛으로서 문맥에 따라 선전하다, 알리다, 말하다, 전하다, 반포하다, 가르치다, 보이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눈 기멜 달렛의 실체적 의미는 달렛은 이게 문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며 기멜은 사람의 발이에요. 걸어가는 것. 눈은 지속하는 거예요.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 같이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며 걸어가는 것을
지속한다. 이 힛기드라는 말, 이 뿌리 글자인 눈 기멜 달렛은 전하다는 거예요. 전하다. 말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지키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키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자기 후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켜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했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의 악함을 심판하고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거예요. 거기서 건지셔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요때만 되면은 이런 절기를 해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말해주라. 그게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왜 이런 걸 합니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해주는 것이 이게 힛기드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신명기 6장 20절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말해주라.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참고자료로 돌아오면은 미가는 나는 이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만은 나는 그걸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리라. 그러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고 나오며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고 나오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어감이 그 시대의 걸음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 말한다는 것이 입으로만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걸어가요?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하면 밭을 더 많이 살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많이 살까? 어떻게 하면 그 뼈에 있는 살까지도 발라서 뺏어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절에 미가는 묵묵히 땅에서 일하면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늘 들어가고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를 보면은 요나서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배에 숨어있던 자기 때문에 일어난 폭풍우를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니까 자기 잘못인 걸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원들에게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제가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그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데 그 뱃속에 있을 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요나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하실 때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마음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마음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음을 향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마음을 향하고 무슨 일을 괴로운 일을 만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멸시할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나오며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그 동네를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늘 들어가고 나오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졌을 때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300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는 잠잘 때도 밭생각, 잠잘 때도 집생각, 어떻게 하면 밭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많이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절에 미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알게 된 미가는 충만해져요. 뭘로 충만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똑같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이미 이 3000년 전에 나라가 망했는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망하고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135년에 다시 한번 짓밟혀지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아 있는가? 그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거는 몰라도 딱 한 가지 변함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때에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른가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늘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옮겨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유월절이 요 시즌에 유월절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그것을 그 후대에 좀 더 네 가지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그 유월절 양을 잡기 전날 밤에 같이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집안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게 뭐냐면 네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니시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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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일라, 하제. 오늘 밤은 왜 다르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를 꼭 질문하게끔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밤에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먹는데 오늘 밤에는 왜 무교병만을 먹죠? 다른 밤에는 모든 종류의 채소들을 먹었는데 오늘 밤에는 왜 쓴 쑥만을 먹죠? 쓴 나물만 먹죠? 다른 밤에는 한 번도 담그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는 왜 채소를 2번이나 소금물이랑
그 쓴 소스에 그걸 담아요. 짠 소스에. 2번이나 찍죠. 다른 밤에는 앉거나 기대어 먹었는데 오늘 밤에는 왜 모두 기대어 먹죠? 이 기대어 먹는다는 것은 자유를 얻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무교먹을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빨리 움직이라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맛있는 거 만들어 먹지 말고 간단하게 먹으면서 빨리 움직이라고 무교병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준 사건을 이러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어디에 살아도 우리는 자유인이다. 왜냐하면은 하미시타나라는 이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노예가 질문을 해요. 주인이 말하는데 어디 질문을 해요.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유인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며 고난주간을 지키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지 그것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가도 그 3000년 전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본문 참고자료로 보면은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살아가리라, 증언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르 학기드, 르 야곱 피쇼, 우르 이스라엘 하타토. 이 문장을 사실은 직역을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의 허물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보이기 위해, 말하기 위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리라. 그 악한 탐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리라. 그래야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도 히키드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눈 기멜 달렛. 미가가 어떻게 해서 보이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행한다는 말은 할라카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니냐, 살아가는 것 아니냐. 히키드 르카 아담 마토브.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잖아,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없는 삶이 소망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 가지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기 전에 언제나 종려주의를 먼저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나귀 새끼를 보는 사람은 보여준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섬김의 사람으로 오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말 타고 다니는 걸 보여줘요.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는 군대 열병식을 하는, 세상은 언제나 말 타고 들어오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그의 말씀으로, 그의 의의 역사로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도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내용이 많아서 생략했는데 이 병행본문으로 제가 기록해 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주님이 우신다. 사람들은 밭을 많이 갖고 집을 많이 가지면은 뭐 행복할 줄 아는데 사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탐욕이 넘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무기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였는데,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위협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보고 들으고 체험한 것들을 그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혼탁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혼탁함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혼탁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나귀의 새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걸어가시면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충만해져야 돼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전진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3000년 전에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의의 행함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영광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이 가시는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54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우리도 말하며 보여주며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